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한평생 정말 귀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슴에는 오직 십자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달변가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아니라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I'm nothing but Jesus Christ. 예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인간이 찾아야 되고 믿어야 될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아시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악의 극악무도한 사람, 파렴치범, 정치범, 살인자에게 형벌을 주는 최고의 형틀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손과 발목에 쇠못을 박아서 죄수를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먹입니다.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형수의 옷을 벗겨서 매달아서 극도의 수치감을 드러내게 합니다. 때리고 찔러 고통을 줍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제서야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프고 무거운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은 당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십자가를 감당하리라, 나도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리란 결단으로 십자가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가 하나의 악세사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정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차에도 십자가를 매달아 놓지만 누가 하나 십자가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더하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인류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뉴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지금도 한낱 정치범, 파렴치범, 살인자들을 흉악범을 매어 다른 형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초등학교 어린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교회 중앙에 크게 매달아 있는 더하기 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더하기 나무.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더하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매달리신 사랑 나무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my story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사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두 여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름은 진 캐롤라인이라는 미국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은 완전히 다르지만 동일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저렇게 됐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군인이었습니다. 이 진 캐롤라인 병장이 전역 8개월을 앞두고 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자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무병이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으면요, 몸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을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8개월 앞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바로 옆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약혼남이었습니다. 한센 브라운이라는 약혼남이 아주 만류를 했습니다. 가족이 다 말렸습니다. 왜 네가 구태여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서도 나라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저는 나라가 부르면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제가 복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무릅쓰고 이 여인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귀국 한 달을 앞두고 큰 불행을 당합니다. 아프간의 어느 마을에 지원하러 나갔다가 엄청난 탄저균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으로 의료 지원을 나갔던 소대원 27명 가운데 1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4명이 심한 부상을 겪습니다. 그 중에 이 진 캐롤라인도 탄저균의 공격을 받아서 호르몬이 다 망가지고 온몸의 털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까지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말이 어눌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귀국 한 달을 앞두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 병장은 몸이 비록 이렇게 망가졌지만 다시 한번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남은 한 달 다시 나를 보내달라고 병상에서 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한 달 아프간에 가서 봉사하고 마치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약혼남이 내가 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당신은 여기 있어. 그래서 둘이가 전역 한 달을 앞두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러브스토리 아닙니까? 결혼을 하고 이 남자가 한센 브라운이 친히 직접 아내를 대신하여 아프간의 군인으로 자원 입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남편마저도 아프간에서
심각한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병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전 세계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런 러브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여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도 우린 기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축복의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짧은 시간 예수를 믿어도 예배 때마다 눈물과 감개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며 찬송하며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이 사랑을 의지하고 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린다면 그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재미있는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산타 할아버지가 25일이 아니라 내년 1월 9일 날 오신대요. 왜요? 그러니까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그리고 1월 9일 날 오신대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 자가 격리하셔도 예수님은 자가 격리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의 생신을 맞으면 여러분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내 생일 잊고 지나가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잘 지내죠? 그래 잘 지낸다. 아빠 엄마 생일 알지? 알아. 아빠 이번엔 좀 잘 챙겨줘. 안다니까. 네가 왜 걱정해? 아빠 화이팅 잘해주길 바래요. 그냥 잘 챙겨줬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일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 이 복된 성탄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헌금 좀 하고 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부족하신 분입니까?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뭐 재밌는 거 없나? 어디 갈 데 없나?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죠. 우리가 그렇게 지내버릴 성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매일 새벽마다 불렀어요. 우리가 드릴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고백이 예수님께 드릴 나의 눈물이며 나의 신앙이며 나의 고백이며 나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포항중앙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목사인 저의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평생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 없으신 그분이, 흠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어린 양 되셔서 친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말없는 침묵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아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셨는지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순종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밖에 없었기에 기꺼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도 이 예수님의 순종을 끝까지 배웠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이기고 참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동네마다 십자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습니다. 다 십자가 높여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교회 간다고 우리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 간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고통에도 담대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픔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손해나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준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 위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그 놋뱀을 뭐 하려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순종하고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뱀에 물린 자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칠게요.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바니아 산 중턱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칠흑까지 어두운 밤중에 여객기가 실수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 중턱에 바로 여객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AP통신이 그날 많은 사고 원인 중에 전 세계에 타진한 1호 소식은 바로 옆에 감리교 훈련센터가 있는데, 그 훈련센터에는 68피트나 되는 십자가 철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밤 그 철탑에 십자가 불이 켜져 있었는데 사고 당일 날은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불이 꺼진 교회, 불 꺼진 가정, 불 꺼진 심령에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포항중앙의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 평생 이 은혜를 가슴에 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복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